에베소서 오늘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바울의 서신은 항상 꼭 이 원칙에 따라서 기록을 했어요. 바울이 쓴 서신서는 전반부는 교리에 관한 이야기, 후반부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것인가, 행함. 전반부에는 믿음에 관한 얘기를 했고 후반부에는 행함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거지 뭐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서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또 바울이 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한 그것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가 보완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죠. 루터는 한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야고보서를 굉장히 좀 낮췄습니다. 야고보서를. 그래서 야고보서를 평가하기를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구원에 관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카톨릭과 교리 전쟁을 하고 있는 때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표현을 쓴 거지 루터가 성경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어떤 분들은 너무 또 지나치게 야고보서를 또 너무 주장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에베소서나 로마서를 주장하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는 잘 균형을 맞춰야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야고보서만 주장하면은 잘못하면 그것은 그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당신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아?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도리어 그의 신앙에 율법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거죠, 신앙이. 근데 또 반대로 로마서나 에베소서는 좀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이걸 많이 강조하다가 보니까 또 행함 쪽이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믿음은 다냐? 그래 이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그럼 안 믿으면 다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두 가지가 양립되는 문제가 아니고 마치 두 레일과 같이 하나는 믿음, 하나는 행함. 이것이 서로가 같이 가야 레일에 기차가 달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잘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의도적으로 전반부에는 주로 교리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 관한 이야기, 이제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뤘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한 거는 교리 설교입니다. 교리 설교.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교리 설교를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이단과 싸울 때에 그게 약해요. 생활 설교만 많이 하면은 듣기는 좋은데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뼈와 같거든요. 뼈, 기둥과 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교리 설교는 좀 듣기가 힘이 들 수도 있고 별로 흥미가 없죠. 교리 설교를 이렇게 잘 또 설교하기가 쉽질 않아요. 교리 설교는 워낙 좀 딱딱한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믿는 구원은 도대체 뭔가 이런 것에 대하여 교리적으로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올해는 제가 아마 교리 설교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리 설교 들을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사람이 먹는 거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했으니까 우리는 좀 이제 장성한 신앙으로 가서 좀 그런 말씀도 들어야 되겠죠. 자, 바울은 항상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맞췄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교리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 교회, 뭐 이런 것들. 구원과 교리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1장부터 3장까지 구원 그리고 교회 이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그 6장까지는 그러면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귀로만 들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귀로만 들으면요. 예수님이 마귀가 와서 너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믿음, 말씀을 내 전인격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돼. 양식이 되면 자연히 행동은 나가는 거예요. 자연히 행동은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양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귀로 듣는 거에서 끝나면 잘못하면은 당나귀귀가 될 수 있는 거죠. 귀만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사랑하라. 그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적인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양식. 음식이 양식이 되려면요, 우리 몸 전체가 다 움직입니다. 눈이 봐야죠. 어디에 뭐가 있는가.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손으로 집어서 입으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식도로 넘어가고 위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나 우리가 안 보니까 잘 모르죠. 다 이것이 또 우리 신체의 영양분으로 다 되어가고,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끔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돼야 됩니다. 내 양식.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귀로 듣고 그리고 내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내 삶으로 받아서 내 삶으로 움직여질 때 이것이 진정한 양식이 되어서 이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잘 안 일어나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생활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맞는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뭐 25절부터 32절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 건데요. 22절부터 24절이 핵심이에요. 핵심. 이건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하고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여기서 벗어버릴 게 있고 입어야 될 게 있습니다. 벗어버리는 건 뭘 벗어버리라고요? 옛사람. 입는 건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 근데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옛사람을 벗었어요? 이거는 옛사람을 벗었고 계속 벗어야 됩니다. 이미 벗었고 계속 벗어야 돼요.
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새 사람이 되었고 계속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얘기도 역시 그것과 비슷해요.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고 있다. 그 말이 참 아주 귀에 쏙 들어오네요. 죽고 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조금 죽었어요? 많이 죽었으면 하고요. 네. 그것도 역시 같은 말이라고 봐요. 성경은 옛사람이 죽었다고도 말해요. 옛사람이 죽었다. 이미 죽었다고 로마서 6장에도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법적으로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옛사람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새 사람, 옛사람 다 이미 완료된 거예요. 완료된 겁니다. 완료됐으면서도 이것이 계속 진행해 나가는 중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네, 이것도 둘 다 맞아요. 받았고 받을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구원을 또 이루어가야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저도 이게 막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자꾸 옛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네. 옛사람 죽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죽은 것 같은데 또 삐쩍 삐져나와가지고 또 나를 괴롭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저도 막 고민을 하다가 성경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한편 강도가 제일 부럽다. 그 한편 강도는 바울이 고민했던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해도 될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 믿자마자 구원받고 천국 가버렸으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럼 그 한편 강도처럼 하시죠. 한편 강도처럼 그냥 오늘 끝내세요, 그냥. 이러면은 또 목사님이 나를 지금 빨리 죽으라고 그래, 나를 아주 그냥. 또 이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욥이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죽은 태아가 부럽다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 죽은 태아가 부럽다. 그것도 너무 힘드니까 아주 태어나지 않은 것 자체가 참 복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나 그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살아가는 삶은 힘들 수도 있지만 너무나 소중한 날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는 또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이 땅에서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거든요.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꼭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힘든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걸 경험하면 살만하거든요. 살만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살만합니다.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살만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새 사람과 옛 사람의 모습이 각각 나누어져서 나옵니다. 옛 사람의 모습, 새 사람의 모습 각각 나누어져. 그러니까 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살아가던 삶의 패턴이에요. 그 새 사람은 뭐냐? 새 사람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신앙의 완성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신앙의 완성은 없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건 제일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대 안 된 사람입니다. 제일 교만하면 지금 교만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며칠 날 오신다고 할 때는 절대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교차되면서 나타날 수 있어요. 교차되면서.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의 모습이 내게 나타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 삶 속에서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나는 다 됐어 이제. 나는 이제는 뭐 괜찮아. 나는 이제 죄하고는 상관없어. 아니란 말이죠. 얼마든지 이것이 교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쪽으로 이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옛사람은 다 벗어졌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내가 새 사람이 된 것, 내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또 24절을 보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체가 내가 돼 있어요. 내가. 벗고 입는 것에 대한 주체가 나예요. 보니까 내가 돼 있어요. 이게. 자, 다시 한번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는 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해놓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은 예수를 믿어라. 당신 구원받지 못했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은 많지 않아요. 그 사도행전에는 많아요.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주제가 항상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바울의 메시지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서는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췄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고 더 믿음이 자라게 하고 그 믿음이 더 성숙하게 만드는데 더 많은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1년 365일 52주 설교를 하는데 계속 그 설교만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참 그거밖에 그 설교가 없나 봐. 뭐 그것만 계속하면은 물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것만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만.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그거 외에도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셨단 말이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구원받는 건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은 기독교 인구가 한 18%, 17, 18%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몇 프로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입니까? 83% 정도가 그리고 부쩍 많은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개그맨들 중에서도 난 불교인이라고 말한 개그맨은 뭐 별로 못 봤어요. 자기는 다 기독교인이래요. 아주 그 개그맨들 중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개그맨들 많습니다. 또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인들도. 근데 그 우리나라의 82%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좀 저 사람들 가짜 아닌가 혹시?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 조혜련 씨 정말 여러분 그 강의 들어보세요. 야, 뭐 웬만한 사역자보다 훨씬 나아요.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자기 엄마 혼자 딱 놓고 그냥 가르쳐요. 보니까 그걸 이제 방송을 찍어서 내보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체육인들 중에서도 많아요. 축구 선수 중에서 손흥민도 기도하잖아요. 손흥민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의 아버지도 아무튼 자기 기독교인이래요. 자, 성장도 대단히 우리의 믿음의 자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불쑥불쑥 나오다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이 잘못되어진 현상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인구는 17%예요. 83%나 2%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지금 절실한 문제는 바로 성숙의 문제다. 성숙함의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바울이 참 요거를 기가 막히게 잘 균형을 맞춰놨다. 전반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은 도대체 뭔가, 후반부는 내가 믿는 신앙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요거를 잘 균형 있게 맞춰놨다라는 거예요. 자, 19절까지를 보면 요거는 옛사람일 때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허망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헛된 욕망이라는 거. 헛된 욕망. 그러니까 쓸모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생각, 그것이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도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허망하다고 하는 말의 원어는 무엇과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보니까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으로 가보면은요, 5장으로 가면 3절부터 5절까지를 쭉 보면 이것도 옛사람에 대한 모습이 계속 쭉 나오고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시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 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 이게 다 우상숭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여기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 당시의 시대상으로 볼 때는 이게 왜 우상숭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요, 큰 신전들이 이 에베소 지역만 하더라도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아데미 신전에서는요, 쉽게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딱 여사제들인데 그 여사제들은 몸 파는 여자들이에요. 창녀들입니다. 몇 명이나 쓰면 1000명 이상 있었습니다. 1000명 이상. 그 신전에. 그래가지고 그 세계 각 곳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돈을 받고, 그게 하나의 예배 의식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 자기가 음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배 의식의 하나의 순서처럼 생각을 했어요. 순서처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기독교가 들어갔거든요. 그런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과 기독교, 우상과 하나님은 뭐가 다른가 하면, 우상은요, 신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상은.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우상은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막 우리를 그냥 독재자처럼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특징은 윤리성이 없습니다. 윤리성이 없어요. 기독교는 굉장히 윤리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조금만 잘못해도 뭘 먹어요? 욕을 시커 먹습니다. 왜요? 윤리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막 무당 쫓아다니면서 절하고 거기 가서 그냥 뭐 별짓 따고 그런 사람들 뭐 나쁜 짓 해도, 에이그 저 무당 구타러 다니는 사람이 저러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리어 반대일 겁니다. 아이고 맨날 구타러 다니더니 그렇지 뭐 하면서 도리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윤리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구타러 갔는데 선교사로 나가세요. 뭐 이런 말 합니까?
저 세계 가서 좀 봉사 활동하면서 다른 사람 좀 많이 도와주세요. 어떤 무당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떤 무당이. 윤리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처음에는 나 중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누구 중심으로 옮겨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가, 저는 그걸 아주 참 의미 있게 들었어요. 자기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초등학생인데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병원에다 손놨어요. 근데 누가 말하기를 교회 가면 고칠 수 있다, 그런 말을 어쨌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말 담비와도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 나중에 이제 믿음에도 잘하고 참 좋은 결과가 있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땐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랐대요. 처음에 나간 사람이 그렇죠. 아무리 뭐 자식이 아프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아멘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식 살리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때 이런 믿음 갖고 나옵니다. 괜찮아요. 이거 뭐 나쁜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끝까지 가면 이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건 우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의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필요에 의한 하나님. 이 아들을 설령 고쳐주든 안 고쳐주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넓고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다 모르죠. 그거는 설령 이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17절에 있는 마음이 허망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헛된 욕망을 가지고 목적 없이 그냥 무엇인가 끝없이 방황하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인생은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모르는데, 여러분과 저는 왜 내가 이 땅에 사나 그 목적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자식 성공시켜야죠. 그것도 목적이에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더 큰 목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뚜렷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뚜렷할수록 예수 믿는 게 감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포기 못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누가 교회 나가지 말고 예수 믿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돈으로 그냥 몇십억 갖다 주면서 야, 나 이거 줄 테니까 예수 믿지 마.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그런 거 거부하면서 예수 믿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를 모르는 인생은 허망한 거예요. 천병상 시인 혹시 이제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분은 사실 천주교 쪽인데 그분이 아주 시를 잘 씁니다. 근데 노숙자였었어요. 노숙자. 근데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분이 지은 시 중에 제일 유명한 시가 뭔가 소풍이라는 시예요. 소풍. 나는 세상에 소풍 왔다. 재밌게 잘 놀다 간다. 그런 것이에요. 정말 멋있죠. 이 세상에 소풍 왔다가 이제 소풍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다시 간다. 내 집으로 돌아간다. 소풍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소풍 왔다가. 자기가 가야 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인생을 비관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허무하게 끝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부르셔도 오늘까지는 할 일을 하자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주님,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자녀이고 또 예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모습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망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주 역사 풍성하신 은혜가 이제 믿음 따라 성령 따라 은혜 따라 살기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하신 가운데 귀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차없이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